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면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늘 드리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고 어떤 점이 가장 이상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무리 읽어봐도 오늘 본문이 제자 훈련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어떤 걸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자 훈련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내어 보내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막 부른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그런 처지시라. 이렇게 좀 걱정이, 그러니까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처럼 그런 걱정이 드시겠죠. 그런데 저는 좀 16절 말씀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이상했습니다. 성경의 토를 단다는 것 자체가 이단이나 하는 짓이니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히 이제 16절에 이렇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제자들이 파송이 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고초를 겪은 적이 있나요? 예컨대 예수님이 지금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제자들이 파송이 돼서 채찍을 맞은 적이 있나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또 18절,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적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뭐 총독 앞에 서고 임금들 앞에 불려가 가지고 뭐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했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던가요? 제자 파송을 했을 때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돌아와서 뭐 자기들의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예수님께 고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성경 보고는 끝을 내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채찍질을 당했다거나 뭐 총독들 앞에 섰다면 그 얘기 분명히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10장 1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다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추가적인 내용, 뭐 채찍질을 당했다거나 총독 앞에 섰다거나 이런 내용,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 말을 안 했겠죠. 뭐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는 뭐 이 정도로만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70인을 둘씩 이렇게 똑같이 제자들처럼 보냅니다. 그랬을 때 70인들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라고 선교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 70인을 보냈으니까 거의 뭐 동일한 상황이다. 같은 제자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이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한 내용은 그냥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파송되어져 가서 뭐 고난을 겪었다기보다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뭐 이러는 가운데 오히려 대접을 받았으면 대접을 받았지 이렇게 막 채찍질 당하고 왕이나 총독 앞에 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봐야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17절에는 채찍질 이야기를 하시고 18절에는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을 말씀을 하세요. 뭐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뭐 더 나아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러저러한 고민이 있으신 것은 이해는 하지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하시는 것은 뭐 요새 말로 하면은 뭐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하지만 좀 오버하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 가서야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그때 처음 채찍질을 당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이제 총독 앞에 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도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10장 1절에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천국 복음과 그다음에 귀신과 약한 것,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실 엉뚱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의문이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당하지도 않을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겁니다.
사실 이 파송 나갈 제자들이 겪지 않을 일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하면은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 채찍질을 당하고 총독 앞에 서는 그 사도행전의 내용에는 예수님도 계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요. 예수님도 계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본문의 말씀을 하실까? 저는 뭐 결정적으로 조금 기가 막혔던 것은 23절에 보시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건 제자들에게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인자가 오리라라는 이 말씀은 재림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모르고 우리가 죽을 때라도 죽기 전이라도 오실지 안 오실지를 모르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은 사실은 시간을 초월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지 않으면은 하실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은 알 수도 말할 수도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16절부터 23절 뭐 사실은 10장 1절부터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적어도 육체 우선의 예수님은 아닐 거고요. 그렇다면 육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냐?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말씀 한마디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은 지금 먼 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보다도 더 미래를 2000년 전에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 이겁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내어 보냈을 때 제자들이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니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말이고, 또 설령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니들의 능력이 아니라 너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 것이나 또 말을 하는 것이나 다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시는 거냐? 성령에 의해서요.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 다른 건 몰라도 그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몰라도 이 오늘 1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전적으로 먼 미래,
그러니까 23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씀하시려고 한다면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하실 수가 없고, 20절 기준으로는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속에 계신 성령이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20절에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게 이제 사도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5장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에서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총독 앞에 서서 이렇게 총독과 대면해서 막 시시비비를 가려요. 그리고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하는 게 사도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안에 계신 성령이 이제 이야기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것의 실제 모델, 그러니까 그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실제 모델이 지금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시는 육체 우선의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지금 오늘 본문은 육체 우선의 예수님은 알 수 없는 이야기고 또 안에 계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계시더라도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면 기뻐하시지도 않고 말씀도 아니하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을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제자들이 실제로 겪지도 않을 미래에 아주 먼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외에는 없다. 그래서 기독 신앙에 있어서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 뭐 나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복음 전파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내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결과로서의 기독신앙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가능하고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원리는 오직 성령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느냐?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지. 뭐 예수님은 멀대처럼 세워놓고 무슨 허수아비입니까? 아니 기껏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아니 다른 분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성자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전하시면 되지. 그걸 뭘 또 성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계시고 성령이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건 오직 성령 때문인데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냥 성령이 말씀하시면 되지. 근데 여기에는 좀 사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직 성령으로 해봤죠. 왜 안 해봤습니까? 구약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령이 역사를 하셔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아요. 물론 성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유구한 세월, 긴 시간 동안에 구원을 받는 이가 너무 극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성자 하나님을 직접 보내자.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보이는 것이 아니면은 안 되고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이렇게밖에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보냈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영으로 오셨으면 구약의 성령과 같은 결과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인 인간은 또 막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또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보이는 예수가 위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라는 게 먹을 걸 당장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피하시죠. 왜냐하면은 보이는 예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영으로 오면은 무시를 하고 못 믿어서 구원을 못 받고, 보이는 육신을 입고 왔더니 또 보이는 육체에 매여서 구원을 못 받고. 참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기독신앙은 언제나 이 땅에서는 성령만 역사하시고 오직 성령이라는 것이 기독신앙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육신의 예수는 물론이거니와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끼어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이 땅에서는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신다는 그 점에서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떠받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표적을 행하신다면 숨으시는 거예요. 또 표적을 행한다면 사람들을 흩어보내세요. 왜? 그러니까 보이는 육신의 예수는 물론이거니와 당신이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숨으시고 흩어보내시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게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자, 내가 너희에게 약한 것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줬고 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해서 제자들이 나갔더니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쳐지고, 아니 전대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부족함이 없어. 옷도 한 벌만 가져갔는데도 또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예수님 대단하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물론 그 제자 파송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은 한 발 더 나가서 지들이 하나님이 된 교만한 태도를 보이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겠죠. 예수님 대단하다.
우리 스승이신 예수 짱 이런 생각을 안 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을 믿겠냐 이겁니다. 이 땅에서의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거듭나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건데, 그런데 제자 파송을,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제자 파송을 했는데 실제로 제자들은 누구를 믿겠냐 이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로 싸웁니다. 그 정도로 뭔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하면은 사람들은 사족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는 내내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단하게 생각했을 게 뻔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지들 능력으로 또 착각했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이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부터 오직 성령이어야 하고 그 오직 성령을 전하는 게 제자 훈련의 실질적인 내용이고 목표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으면 쫓을수록, 병을 고치면 고칠수록 점점 더 보이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믿어가고 더 신뢰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일. 제자들이 제자 파송을 해 나갔을 때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사람들이 자기들 말 들어주고 이러니까 그때는 모르죠.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고 하다 보면은, 근데 뭐 채찍질 당한다고 했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언제 채찍질 당하지? 우리가 임금 앞에 선다고 했는데 언제 임금 앞에 서나? 그런 의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또 제자 훈련 끝나고 나서라도, 아니 예수님 그때 그런 말 했는데 우리 나갔을 때 그런 일 없었잖아. 예수님도 좀 뭐 다 모르나? 최소한 그런 의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라도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 때문에 그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깨닫고, 그래서 더 복음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어떤 복음요? 오직 성령이라는 복음요. 사실 이 기독신앙은 오직 성령이 전부인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컨대 어떤 교회의 목사가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실제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능력의 목사가 있다고 칩시다. 뭐 조용기 목사가 뭐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일부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았다고 합시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의 조용기 목사는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조용기 목사가 죽었지만 조용기 목사가 살아 있었을 때는 정말 대단했거든요.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만 타고 다녔어요.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능력의 종만 그런 게 아니죠. 어떤 목사가 말씀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 그 목사도 조용기 목사 못지않은 존경을 받습니다. 곽선희 목사, 소망교회. 그 곽선희 목사가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가 뭐 우리 교인의 뭐 7, 80%는 대졸 출신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식적인 설교, 그 지식에 흠모를 했으면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만 모인 교회에서 그렇게 탁월한 설교,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탁월한 설교를 하니 소망교회에서도 곽선희 목사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침례교회 안에서는 이동원 목사, 유기성 목사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존경을 받습니다. 이 신학생들한테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인데 신학생들도 롤 모델을 이동원 목사나 혹은 유기성 목사로 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 목사들의 교회가 커서이기도 했겠지만 뭐 언변, 말빨, 수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임도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그 교회 교인들은 이동원 목사, 유기성 목사 때문에 다니는 교인들도 많죠. 이게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보이는 것이 뭐가 특출하면 그 사람이, 그 목사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오직 성령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원래 기독신앙은 오직 성령입니다. 근데 그 오직 성령을 제쳐놓고 그 어떤 것이 그 자리에 있어도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거예요. 그게 목사가 되었든 은사가 되었든 말씀의 은사가 되었든 뭐든 간에 오직 성령을 제쳐놓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그 목사가 서게 되면 그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언제든지 성령만 역사하시고 오직 성령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은 사실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하시느냐? 이것은 오직 성령만 아시는 부분이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제자들이 이 당시에는 깨닫질 못하죠. 그러나 후에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보통 이제 죽기 전에 십자가를 온전히 견뎌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본문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은 모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할 게 아닌데 라는 것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시는 겁니다. 왜? 오직 성령을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호칭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20절에 보시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성령이 시간을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먼 미래 뭐 심지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인자가 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당신을,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20절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치 뭐 딴 사람 이야기하듯, 아니 딴 존재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우리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말씀하는 저 사람은 육신의 예수겠네, 예수님이겠네,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들죠.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은 일부러 성령이라고 호칭을 하는 겁니다. 왜? 오직 성령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그러니까 이 성령이 20절에 어디에 계시냐가 중요한 거죠. 이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너희 속.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각자가 하는 거죠. 각자의 속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이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시느냐?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처럼 몸 밖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그러니까 내주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너희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구약 때도 아니었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성령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디서? 너희 속에서 역사를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20절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근데 그 성령이 다른 성령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온 성령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20절 끝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마치 다른 존재로 말씀하시듯이 성령을 말씀을 하시고, 그 성령이라는 호칭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속에 있다. 말하는 사람 각각이 속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듯이 말하는 사람 각각의 속에 성령이 계실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은 다른 성령이 아니라 구약서부터 너희들이 알아왔던 어떤 성령? 20절 끝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6장에 보시면 이제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지금 사실 20절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뭐 제자들은 못 알아듣겠죠.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도 보혜사를 몰라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 제대로 봤어도 그런 헛소리는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육체를 입은 공생애 때는 육신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거듭나게 할 성령이 아니라고, 오직 성령에서 빠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일부러 모순되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만희 지가 뭐라고 육체를 입고 있는데 보혜사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놈이나 그걸 믿는 놈이나 괜히 지옥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땅의 역사는 무조건 성령이고, 그래서 오직 성령인데, 그런데 구약 때는 지금 앞으로 신약 때와는 다르게 속에서 역사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있어 왔던 성령이지만 그 성령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20절이 정말,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이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구약서부터 왔던 성령이지만은 너희 속에 내주하는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내주하는 임마누엘의 성령이신 보혜사가 언제까지 계실 거냐? 23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까지만 내주의 임마누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독신앙의 핵심을 그냥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뭐 28절에 왜 인자라고 했냐? 예수님이 뭐 육체를 입고 오지도 않을 텐데 왜 인자라는 말이 휴오스 안트로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되는 건데 왜 그럼 인자라고 했냐? 그러니까 23절은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올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절대 육신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지 않으면 인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인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올 수는 없지만 너희가 지금 보는 예수님처럼 재림하는 예수님은 비록 육체를 입지 않고 있지만 실체로 지금 너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실체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사실 제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말씀하심으로 이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알고 말씀하실 수 있는 성령 외에는 말씀하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을 처음부터 강조를 하신 다음에 그 성령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 너희 속에. 그리고 그 성령은 구약의 성령과 같은 성령이지만 또한 다른 성령이기도 하다. 그 성령이 언제까지 역사하시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은 지금 사실상 성령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영적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뭐 재산 문제 때문에, 유산 문제 때문에, 뭐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이유로 오직 성령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이름이라는 것이 성령을 말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보혜사 때문에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중까지 견딘다. 견디는 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견디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하면 성령이 견디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22절도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히 오직 성령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완전한 사람이냐? 우리랑 똑같이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오직 성령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포기한 모델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역시 오직 성령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축복된 육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